예.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감사하게 대해준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고마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어요. 늘 고맙지 않고요, 늘 섭섭하지도 않아요. 늘 좋지도 않고 늘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다 겹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면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섭섭하고 미운 생각만 하냐고요? 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냐고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어요. 이제 보면요, 늘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한번 섭섭하게 대하면은 섭섭함을 넘어서 야속한 마음이 들어요. 늘 잘해주는데 나한테 한번 섭섭하게 했어. 그럼 야속해. 늘 도와주던 사람이 한번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하네? 나한테 항상 나를 도와줬는데, 한 번 거절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야속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는 거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거절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일들, 고맙게 대해줬던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놔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택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뭘 택하느냐? 내가 복을 택하느냐? 내가 생명을 택하느냐? 그럼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왜 하필 저주를 택하냐고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 왜 섭섭하고 미운 거를 택하냐고요. 그래서 왜 불행해지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일을 택하면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섭섭하고 미운 야속한 생각을 자꾸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칠어지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과외도 하고 뭐 입주를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등록금을 대기에는 뭐 영 모자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저희 삼촌 댁은 그 당시에 뭐 그런 살만했거든요. 참 말하기 싫었지만 자존심도 상했지만 당장 뭐 등록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숙모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숙모님이 뭐라 그랬게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섭섭한 마음, 그 야속한 마음, 그 정말 그 부끄러운 마음.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서 이제 뭐 또 장가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좁고 옹졸하게 생각을 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이 자녀를 7을 뒀거든. 7, 딸 6에 아들 하나. 그러니 뭐 물론 저희 뭐 손이 누나들도 여러분이 있었고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뭐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한테까지 올 뭐 그게 없는 거죠, 솔직히.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LA에 저희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LA에 가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숙모님을 좀 자주 찾아 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분명히 동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그 본능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과 동물은 공통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생존 본능, 생식 본능, 혹은 뭐 귀소 본능,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그런 것들 다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을 같은 선상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인간이지만 동물보다 못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인간에게 있어서 미움과 증오, 욕심이 들어가면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할 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미움과 증오, 욕망이 거기 뒤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학살을 하는 거예요. 학교고 뭐 병원이고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폭탄을 터뜨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붙잡아가서 인질로 삼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짐승마도 못한 짓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이지만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책을 봤는데 이분은 브라질의 아마존 그 밀림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밀림에 들어가면 진짜
완전히 발개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밀림 속을 다니다가 그런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웃으면 그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웃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호의를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웃음 없습니다. 동물은 감사도 없습니다. 웃음이나 감사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반응과 응답은 다른 겁니다. 반응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액션이죠. 응답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판스입니다. 동물에게는 반응만 있을 뿐이에요. 반응은 어떤 사물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반사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이런 것들은 다 반응이죠. 리액션이죠. 그런데 응답은, 리스판스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난 후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픈 것과 고통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아픈 것과 고통 다른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에 딱 찔리면 아야 그러잖아요. 그건 반응이죠. 반응. 아픈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고통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고통을 느끼죠.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코패스. 세월호 사건 때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죽었어요. 이번에 작년에인가요? 이태원 참사에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밥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젊은이들의 부모, 친지들을 욕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 묻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입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잠언 17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 밥을 굶으면 배가 고파요. 이거는 리액션입니다. 반응이죠.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슬퍼지죠. 그거는 반응이에요. 그 슬픈 감정은 리스판스입니다. 응답이에요. 응답. 죄송합니다. 반응은 동물적이지만 응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건 반응이에요. 리액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이것은 응답이에요. 리스판스예요.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동물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나머지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응답한 거예요. 리스판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가 터지게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남을 섬기면서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성교회의 사람들이죠. 그거는 응답하는 거예요.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기뻐. 응답하는 사람이죠. 응답하는 사람의 삶이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절대적인 면이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는 곧 소멸하고 말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뭐 감사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죠.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세운 교회, 그 성도들로부터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의 설교 별로야. 바울은 장가도 못 갔어. 오직 못 났으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형편에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비결이 있어. 그것은 다메섹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극성을 떨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니,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 그는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생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두리째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는 길 송두리째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도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순교를 한다고 해도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다윗은 깊고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다윗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재미없습니까?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앙 회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이 세상 유행가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입에서 나오나의 노래가 막 튀어나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야 돼요. 요리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다른 일 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그냥 프레셔를 계속 줘야 돼요. 근데 진짜예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에 부흥합니다. 다윗이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에 감사해요. 우리 본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죄의 문제예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영혼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고민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죄의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평생 이 죄의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 과거의 죄 생각 안 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게 다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과거 생각이 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일의 양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매일 접대한다, 접대 받는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술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 타거든요. 체질이 안 맞아. 억지로 먹어야지. 어떻게 해? 직장 다니는데. 게다가 제가 그때 신혼이에요, 신혼.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밤 12시까지 붙잡혀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떤 때는 막 그 여자 있는 술집 이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괴로운 거죠. 하루는요, 업자가 찾아와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누구나 받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가서 싹 열어봤더니 7만 원이야. 7만 원.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당시 제 월급이 20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이면 3분의 1이 넘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기분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이미 받았는데 인마이 파켓 하는 거지. 집어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 이거 혹시 누가 안 받나? 이 사람이 혹시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나?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지 않을까? 불안해. 뭐 다 알고 있죠, 뭐 사람들. 뭐.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근데 제가 가는 자리가 그 회사에서 뇌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로 인사 발령이 났어. 저는 그냥 즉각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담당자가 잘렸거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무님한테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뇌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받으면 받았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도 받았을 것이라고 오해를 할 것이고 그런 자리 제가 왜 가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남들은 거기 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참 그 당시 제가 대리였어요. 대리. 유대리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뭐냐면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비록 미국에서 하는 일은 허들의 일이었지만 청소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지만 뭐 제가 술 사줄 사람도 없고 저한테 술 사줄 사람도 없고 제가 뭐 뇌물을 줘야 될 사람도 없고 또 저한테 뇌물을 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비록 한국에서는 안 하던 일을 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여성들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술 안 마셔서.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남자들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처럼 홀가분한 일은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지나면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죄인의 부, 죄인의 출세, 죄인의 영광,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부가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의 건강, 출세, 명예가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이거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잖아요. 갔다가 오면 죄가 다 면제가 되잖아요. 감옥 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죄를 저지를 그 순간에 딱 차단을 해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령에 끝까지 남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끝 있는 분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요. 반드시. 둘째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 한들, 명예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건강이 없는데. 요즘 세상은 정말 험악합니다. 이상한 병들이 나타나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게 나타나서 우리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인류의 최대의 적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이러스래요. 바이러스. 양론에 가면요, 권사님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요, 목사한테. 근데 그 권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왜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5절에 나와 있는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 해서 물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 타락을 했거나 교만해졌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무엇보다도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영원합니다. 감사도 영원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꾸미셨어. 정말 너무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 너무 예쁘고 우리 성가대도 예쁘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단지 하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왔는데 첫 해에 굶주림, 추위, 영양실조, 괴혈병, 풍토병 이런 거로 반 이상이 죽었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첫 해에 추수를 마치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린 거죠. 이러한 감사가 오늘날 미국을 만든 것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코스코를 들렸어요. 근데 코스코 갔더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물건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풍요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래서 정말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